샬롬 최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요? 미래의 내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아마 10년쯤 후에 40대 후반이 될 텐데 너그러움, 지혜, 그리고 기쁨 이런 단어들이 저와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 20대 중후반이 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를 궁금해 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고 싶어서 사주라든지 타로카드, 관상, 손금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미래의 일이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주, 타로카드, 관상, 손금 등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30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그의 미래,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18절, 19절, 20절 모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감춰져 있다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기보다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미래 시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하는 그의 미래는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기쁨, 확신,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어떤 사건이 닥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바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이 세 단어, 기쁨, 확신,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하는데 내 미래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으로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먼저 18절 후반절에서 바울이 예언하는 첫 번째 그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기쁨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룬 것처럼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고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고. 나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말하며 그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슬의 메인 상태에서 그는 로마 친위대와 같은 이전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던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숨기고 밝히기 꺼려하던 로마 성도들을 아주 담대한 전도자들로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하여 일어난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계속 기뻐할 것이라고 자신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행복과 기쁨은 사전적으로 그 뜻이 비슷합니다. 둘 다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마음이 흡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로 뜻이 비슷해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 happiness는 happening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게임에서 이기면 혹은 좋은 성적을 받으면, 돈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행복해집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행복이라면 기쁨은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기쁨이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안에서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음악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확신하면서 때로 슬픈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행복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시적인 느낌이라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들이 있더라도 곧 아버지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 속에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 갇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내 기쁨은 빼앗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얼마 후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네로 황제가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지 혹은 사형 선고를 내릴지 바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절에 적힌 바와 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whether by life or by death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기쁨이 우리의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기쁨에 이어 두 번째로 바울이 예언하는 그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확신, confidence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19절에서 바울은 그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풀려난다는 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려나다의 헬라어 원어는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는 위험에서 구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 영어로는 deliverance, salvation, 구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19절에서 풀려난다는 것이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가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가 확신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바울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위험에서 건져내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바울은 그가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의 간구. 이 부분은 사람의 책임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고 계시기에 나는 결국 안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기도를 격려하고 또 기도를 더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가 가진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간구할 때 그때 서로를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를 통해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곧 열릴 재판에서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그의 미래가 분명 구원받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돕는다 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provision으로 종종 번역이 됩니다. provision의 pro는 미리, 앞서서 라는 뜻이고 vision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먼저 앞서가서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프로비전의 뜻입니다. 미리 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 계시기에 바울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곳에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못 가게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미래가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앞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나의 반응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아버지 집에서 보낼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지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기에 의심 없이 제가 미래에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길, 함께 그 확신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공급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구해내실, 구원하실 능력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때로 속상한 일을 만날 때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때로 아프고 마음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친히 안고 들고 우리 앞서 가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래의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이 순간 기쁨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주의 것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장차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미래가 궁금해 라는 제목으로 미래를 예언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예언한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스몰 그룹을 위해서 3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어떤 단어들로 예언했나요? 3 단어들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2가지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19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